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속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 속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속는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꼭 어리석은 사람이 속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쁜 것을 심었으면서도 좋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 말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내 의도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도 나는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은 무시당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셔서는 안 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심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무언가를 기여합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죄된 속성, 죄된 본성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자기만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해칩니다. 자신도 해칩니다. 편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된 본성을 즐겁게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었습니다. 심었으니까 거둡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사람들이 왜 거두어 드립니까? 거두어 드릴 때는 보기 좋거든요. 먹음직스럽거든요. 가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거두어 드려요. 그런데 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었습니다. 먹을 만큼만,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은 나오기 귀찮으니까 2배, 3배로 거뒀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그거 다 썩었습니다.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 썩은 게 아니니까 거두는 거죠. 지금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죠. 모아놓는 거죠. 재어놓는 거죠. 그러나 곧 썩어서 쓸모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이러한 썩어진 것이 아니라, 썩어진 것은 사람이 거두지 않아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겁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랬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성령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외모를 가꾸기보다 마음을 가꾸라는 말이 있죠. 성령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육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돈도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 재화를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죄된 본성을 즐겁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물 한 잔 마시는 게 지금 나의 죄된 본성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를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런 고민들을 거듭에 하다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죄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지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생명을 걸어요. 일생을 겁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삶입니다. 단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영원히 삽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썩어집니까?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윤기가 나는데 썩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꺾어놓은 꽃들, 화병에 심어놓은 꽃들 며칠은 가지만 곧 시들어 버리게 돼요. 왜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과 단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쓴 사람은 영생을 거둡니다.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머리카락이 자라서 뭐 한 달이나 몇 달 만에 한 번씩 잘라야 돼요. 손톱이 자라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깎아내야 돼요. 그게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아요. 손톱이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 이 피부도요. 어제 피부하고 오늘 피부하고 같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 차이는 좀 과하지만 한 달 전에 피부하고 지금 피부하고 한 달 후에 피부하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달아서 날아가고 밑에서 또 차오르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회복이에요. 강인한 체력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데 잠시만 쉬면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회복이 더딘 사람은 체력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회복이 빨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향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럽니다.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말은 국어사전의 뜻은 마음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낙심. 그렇지만 마음이 상한다는 의미인데 원어의 뜻은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 늘어지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낙심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던 일을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던 일, 좋아하던 일, 그 일들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은 생명의 역사와 역행되는 그런 일들은 밤낮으로 하던 그 일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선을 행하면 하늘에서도 영광이요 땅에서도 기뻐하고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동해인지 저쪽에 동해 지역의 산불 때문에 어떤 중국집 그 주인이 그랬다 그러죠. 그 산불 피해자들과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음식을 이제 그냥 주는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서 그 식당에 막 기부를 하는데, 기부한 것도 뭐 500만 원 또 기부했다 그러대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박수 쳐주고 언론에서도 막 칭찬하고 그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던 대로 하지,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속여 먹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 일들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한 걸음 내디뎠는데 낭떠러지 같은 곳에 다다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해왔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손을 축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 낙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기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포기합니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되고 이 기회를 내가 가져야 된다고 밤낮 힘쓰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갖는 그 느낌, 그런 가운데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해요? 가지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선이고, 선은 언제나 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항상 이 때가 문제잖아요. 우리는 내 때를 생각해요. 내 때를.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지면 그게 이루어지고 빵 터져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딱 맞지 않고 어긋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가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가 선의로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공공에 빠뜨리게 했다면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각 동네에 보내시면서 또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각 동네에 2사람씩 보내시면서 권능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말씀도 가르쳐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동네를 다니셨지만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는 못하셨죠. 우리나라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물론 기독교인은 25% 정도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누구 생각인 줄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공산주의 그 그룹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이나 여기 말씀을 보면 좀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디모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은사가 정체되어 있어요. 마음에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발휘하지를 못해요. 무언가 결과물을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사명,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리프레시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은 그 믿음의 가정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믿음의 가정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가정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일깨워주는 거죠. 재난 현장의 영화들을 본 것 중에 재난 현장에 사람들이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다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대와 의료인들이 누구를 먼저 구할까요? 물론 골든타임 1, 2분 안에 저 사람을 조치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먼저 하겠죠. 그런 사람은 일단 제쳐놓고 금방 죽지는 않을 사람, 그러니까 경상자와 중상자가 있을 때 구조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할 때 누구를 먼저 응급 조치할까요? 중환자요? 저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경증 환자입니다. 그냥 반창고만 발라주고 이 손에 간단하게 부목만 해주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건물 잔해에 깔려있고 상태가 심각한 사람을 의료인들이나 구조대원을 도와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조치를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중환자들을 보고 계속해서 경증 환자들도 중환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람들에게는 다 도움이 필요해요. 크든지 작든지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재벌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벌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을 받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선한 일들을 하는 일들의 자원에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누가 쌀 사갖고 우리 집에 찾아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정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의 도움도 없이 지금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돌아보았다. 다른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책망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하나님밖에 도울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때에 도우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돕는다는 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건네주는 것만 돕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다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내가 심은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은 건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었나, 이것은 거둔 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선을 행한다고 뭐 크고 대단한 것만 선이 아니에요. 마음 써주는 것만 해도 선한 일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공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일들은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는 것이라도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든
그 집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용인 그 한울 공동체라는 장애인들이 한 25명 생활하는 공동체가 저쪽에 양지에 있는데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 돼서 지난주에 코호트 격리가 됐대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용인에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그게 지금 방역용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든지 교회에서 쓰고 안 쓰는 것을 좀 모아서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전단 내용을 제가 목사님들 단톡에다가 그냥 올렸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큰 교회, 세구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뭘 도우면 좋겠냐.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22년 동안 연결되어 있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절 보고 어떻게 좀 움직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건 모르고 저는 밑에 전단지만 보낸다고 올렸는데 그게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은 제가 그 공동체하고 22년 동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저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전단지 내용만 보고 동참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과 물품을 모아서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용기총에 있는 목사님들의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생일이 되면 생일이 뜨잖아요. 근데 얼굴로는 잘 식별 못하는 어떤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이제 생일이 떴다고 그래서 카톡이 떠서 그냥 간단하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당신이 설교한 설교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뜬금없이 목사님 방호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방호복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전화를 연결을 이래 했더니 방호복이 세상에 4박스, 한 박스에 40개 있는 그 하나에 8,000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240개를 갖다 줬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선이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선한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선을 행할 통역자들을 찾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선한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떼어놓으며 선을 행한 자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